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겪으셨던 그 부처님의 제자분들도 당신들이 겪으셨던 수많은 인과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부처님의 경전과 불교설화에 나오는 수많은 인연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인연을 심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예요. 항상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이야기지만 결국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점점 줄어들게 된다. 왜냐? 늘 말씀드리죠?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했지만 점점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 번도 절에 다니지 않았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염불 한 번 안 했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열심히 올렸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장애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공양 한 번 안 올렸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언제 지은 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지었던 복을 지금 깎아먹고 있건 갉아먹고 있건 전생에 지었던 복대로 이번 생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염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렸지만 힘들고 괴롭고 장애가 생기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전생에 무엇을 지은 게 많아서? 빚을 지은 게 많은 거예요. 전생에 빚이 많아서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과법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인과법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이 많아야 수행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이 많아야 수행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많아야 수행도 할 수 있다.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머리 깎고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바로 무엇의 힘이다? 복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다들 제가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기도는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 되는 게 기도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주파수들이 막 이렇게 있대요. 주파수. 그래서 내가 라디오를 틀 때 그 주파수를 딱 맞추는 순간 그 주파수 따라서 여러 라디오의 소리들이 내 귀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부처님의 주파수와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무슨 법이다?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기도는 그게 첫째는 염불 수행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간경.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보는 것을 간경이라고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는 걸 간경.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내서 읽으면 독경. 부처님의 경전을 손으로 베꼈으면 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자, 어쨌거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다시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경.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독경. 부처님의 경전을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을 사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문수행. 무슨 수행? 예, 다라니 진언이라고 하죠. 다라니 진언수행.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불교 주문 중에서 주문이 조금 긴 것을 다라니라고 부르고요, 주문이 짧은 것을 뭐라고 불러요? 진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라니,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혹은 육자 대명왕 진언, 이렇게 다라니와 진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라니와 진언을 외워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아주 불교의 중요한 기도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이 오체투지, 절수행법.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절수행법. 그래서 옛적에 어느 큰 스님께서는 불자들에게 항상 3000배를 강조하시면서 절을 많이 해라, 절을 많이 해라 강조하시면서 절을 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절을 할 때마다 내 업장이 소멸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오체투지 수행법, 절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 불교 아시죠? 저 티베트 불교에서는 기초수행 1단계예요. 기초수행 1단계가 절 10만 배를 하는 거래요. 절을 10만 배 하는 거. 그만큼 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절수행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4대 기도법 하면 연불, 경전, 주문, 마지막에 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스님, 어떤 기도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결국 하나로 통한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그 에너지가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뭐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하나라도 꾸준히 정성껏 간절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 기도를 하건, 경전 기도를 하건, 주문 기도를 하건, 절 기도를 하건, 간절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업장이 소멸되는 그런 형상을 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꿈에서.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팔만대장경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그래서 뭐 토를 한다거나, 시원하게 토를 한다거나, 시원하게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벌레가 빠져나간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고름 같은 게 빠져나가는 꿈이 무엇이 소멸하는 꿈을 상징한다? 업장 소멸. 그리고 꿈에서 환한 부처님의 모습을 본다거나, 불보살리의 모습을 본다거나, 경전을 본다거나, 꿈에서 막 하늘 세계를 자유롭게 막 날아다닌다거나, 깨끗한 물에 목욕을 한다거나, 아주 진귀하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받아 먹는다든가, 이런 꿈이 내 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꿈 벌써 꿔보신 적 있죠?
예,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맙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요. 근데 제 주변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은 다, 스님, 기도하다 보니까 스님이 법문에서 하셨던 그 꿈들을 제가 실제로 꾸게 됐어요. 라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렇지만 꿈에 뭐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도 집착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요. 병이 생겨요. 꿈도, 근데 이 꿈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이고 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불자님들 중에 너무 막 뭐가 보인다거나 꿈을 꾼다거나 하는 거에 또 너무 집착하면 뭐가 될까요? 병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기도하다가 한 생각 딸칵 하고 나사가 빠지면서 자꾸 막 뭐가 보여요, 꿈에서 뭘 봐요, 이런 거에 완전히 그냥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도 정신병이 돼요. 무슨 병? 진짜예요, 여러분. 나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근데 그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 하면,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들, 바르게 닦는 분들은 예스님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꿈이면 꿈이구나 하고 그냥 흘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못 놓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 병이 돼버리고 독이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꿈에서 가피를 받는 몽중가피를 체험하게 되지만, 무슨 가피? 몽중가피. 하지만 또 그 꿈에도 너무 집착하면 뭐가 돼버린다? 독이 돼요.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면 정신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하지는 말아라, 집착하지는 말아라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도가피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엄청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참 신비한 가피, 몽중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어떤 분은 몸이 너무나 아팠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쪼물딱 주물러 준다거나 자기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준 뒤에 그 아팠던 몸이 싹 나았다. 이런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어떤 분은 항상 속병이 있어가지고 고생했는데 꿈을 꿨는데 누가 자기의 배를 갈라가지고 뱃속에 있는 시커먼 덩어리를 꺼내준 꿈을 꾸고 나서 속병이 싹 나았다거나, 또 어떤 분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어깨가 아파서 온갖 유명한 병원은 다 다녀보고 침도 맞고 약도 먹어봤는데 낫지가 않았다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아픈 어깨 쪽 팔에서 하얀 구더기 같은 벌레가 팔에서 막 쏟아지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아팠던 어깨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든가, 또 어떤 분은 얼굴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생했는데 꿈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큰 주사기를 얼굴에다 딱 박아주는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아파서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 뒤로 얼굴에 아토피가 나았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실제로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런 몽중가피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냐면, 절에 한 번을 안 다녔는데 몽중가피 받은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저 서울에 저기 어디 사찰에 다니시는
부부불자님이 계세요. 부부불자님.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정말 오로지 집하고 절밖에 몰라요. 집, 절, 집, 절, 집, 절. 그래서 그 부부불자님하고 우연히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살님은 이렇게 우리 거사님하고 보살님은 어쩜 이렇게 불심이 깊으십니까 하니까 부처님 가피 덕분에 살아났다고. 왜요 했더니 그 보살님이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조차 확실하게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병고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대요. 너무 몸이 아파서. 근데 병원에서 병명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부처님이 환한 모습으로 부처님이 꿈에 딱 나타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병이 싹 사라졌대요. 저한테 집조해 주신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주 맑고 환한 모습으로 부처님이 딱 꿈속에 나타나서 당신을 바라보시는데, 부처님 하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에 병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 은혜로 자기는 살아났기 때문에 절에 안 다니면 오히려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라도 자기는 절에 안 다닐 수가 없대요.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된대요. 참 순수하시죠? 근데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그때 무슨 기도 하셨어요? 저 기도 같은 거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그 절에 몇 년 다니셨어요? 절에 안 다녔어요.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저절로 꿈에서 누구를 봤어요? 부처님을 보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아니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꿈에서 그렇게 나타나셨지? 부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닌데, 부처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거기는 안 찾아가시고 왜 엄한 데 찾아가셨을까? 근데 나중에 어른 스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생에서부터 불연이 깊은 사람. 뭐가 깊은 사람? 불연. 전생에 불자라서 전생에 절을 열심히 다녔거나, 전생에 불연이 깊은 사람은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절에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도 언제 지은 공덕으로, 전생에 절에 다니면서 지었던 공덕으로 이번 생 그렇게 딱 갚이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다시 절에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전생에 절에 열심히 다니셔서 그 복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안 뵌 지 꽤 오래됐지만 아마도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실 거예요. 아마 연세가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는 꿈 꾸고 나서 그 아팠던 몸이 싹 나으셨대요. 저한테 집조해 주신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염불해도, 절을 하고 기도하고 염불해도 당뇨가 안 나. 나 누구 얘기라고는 안 할게요. 당뇨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광우야 먹는 걸 줄여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살 많이 빠졌죠. 계속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업병인가 봐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어느 젊은 보살님이 계셨는데 큰 중병에 걸리셨어요. 큰 중병에 걸리셨는데 불심이 아주 깊으셨어요. 불심이 아주 깊으셔서 부처님 가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때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막 목숨이 경각에 걸려 있다고 해가지고 신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문병 기도도 올려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오로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완전 딱 말라가지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 몽중가피라는 게 있어요. 꿈에서 받는 가피. 아까 말씀대로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막 내 몸을 광명으로 어루만져 준다거나 어느 보살님은 되게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을 정도로 장이 안 좋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다가 꿈에서 알약을 먹는 꿈을 꾸고 꿈속에서 대변에 변기가 철철 넘칠 정도로 속에 있는 대변을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이 깨끗해졌대요. 뭐 이런 몽중가피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힘을 보돋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솔직히 그때 쎄했어요. 뭐냐, 한창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여자 귀신이 나타났대요.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딱 노려보면서 나 절대 쉽게 너를 놔줄 수 없다 이러더래요. 여자 귀신이 너를 절대 내가 쉽게 놔줄 수 없다. 그때 잠에서 딱 깼대요. 그때 만약에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네가 너와 나 사이에 악연이 깊은데 네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다 용서하고 나는 떠나겠다라는 꿈을 꿨으면 이게 다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몽중가피를 상징하는 꿈일 수도 있었는데 뭐 하지 않겠다? 너를 놔주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쎄하더라고요. 이거 좀. 근데 아픈 분한테 부정적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괜찮아요. 꿈 같은 거 집착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세요. 근데 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뭐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 죽으셨어요. 얼마 후에. 나무 아미타불. 예.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지독한 업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독한 업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절대 너를 놔주지 않겠다 막 이러고 아주 심한 병에 걸린 거 보면 제가 경전에 의거했을 때 살생업보였던 것 같아요. 무슨 업보? 살생업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생죄업을 많이 지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몸이 항상 아프거나 단명한 업보를 받게 된다.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악귀가 나타나서 너를 절대 놔줄 수 없다 하고 막 한 거 보면 지독한 살생업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100% 믿어요. 경전의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이번 생에 병으로 일찍 죽는 업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 업보를 결국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죠. 하지만 이번 생 죽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그 공덕을 받는다. 그러니까 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대로 살아간다? 업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자님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병원에서 병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냥 저절로 꿈에서 누구 꿈을 꿨어요? 부처님 꿈꾸고 나서 병이 싹 나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부처님 가피로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꿈에서 부처님이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요? 악귀가 나타나서 나 너 놔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악다구니를 하는 꿈을 꾸고 나서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걸 보면, 누구는 절에 한 번 안 다녔는데도 갚이 받고, 누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대로 사는구나? 업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더 닦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남 얘기 같지가 않나요? 예,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닦으면 또 어느 생으로 넘어간다? 다음 생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인과법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래서 지금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나쁜 일이 생기니까 기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나아가서 나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번 생에 무엇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더 소멸하고, 내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기 위해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다란이를 외우고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인과법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인과법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어떤 분은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분이 있고, 참 희한해요. 근데 이것도 누구 복이다? 내 복이에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많으니까? 복이 많으니까. 전생에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생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갚아야 할 무엇이 많으니까? 빚이 많으니까.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를 할 때 소원 성취가 잘 되고 안 되는 장르가 저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되게 잘 된대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너무 그 기도빨이 잘 된대요. 그런 분은 기본적으로 무슨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재물복이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속을 뭉그러뜨리고 속을 완전히 썩힌 아들 새끼. 무슨 새끼? 아들 새끼. 요놈의 아들 새끼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놈이 제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몇 년째 해도 효험이 없대요. 이미 눈치채셨죠? 그거는 누구하고 빚이 많아서 그래요? 자식하고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복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 복이 없어서 그래요. 참 희한하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가 포기한 큰 병도 자기가 기도로 고쳤대요. 기도해가지고 고쳤대요. 그런데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잘 안 들어주더래요. 제가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빨을 빨리 받은 건 그래도 무슨 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한 가닥 건강복이 좀 있어서 빨리 받은 거예요. 근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무슨 복이 좀 없어서 그래요? 예? 사업복, 재물복이 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저마다 받는 그 업이 다 다르대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당신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대요. 정말 남편 잘못 만나서 생고생하고, 그나마
한 가닥 자기가 복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빨리 죽었대요. 그래서 남편 죽어가지고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데 또 남편 죽고 나니까 옛날 옛적이잖아요. 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맨날 술 먹고 와서 뒤지게 패고 그래도 돈은 가져왔던 양반인데, 그래서 내가 애들 먹여 살려야지 하는데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하셨대요. 근데 따시는 말씀이 평생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셨대요. 평생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기는 엄지손가락이 다 헐었대요. 항상 관세음보살.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소원은 다 이뤘대요. 돈도 엄청 벌고 애들도 다 잘 크고 다 이뤘대요. 근데 진짜 얼굴에 좀 복이 많아 보여요. 복이 많은데 내가 그 노보살님 서운할까 봐 말을 안 했는데, 그게 통통하게 얼굴 복이 많으신데 약간 심술보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냥 애들 키우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금 마음이 좀 독하게 사셨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뭐 나쁜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인간 승리죠. 자수성가 했는데 여자 홀몸으로. 예? 그렇게 다 잘 됐는데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 게 있더래요, 부처님이. 뭐예요? 딸년이 시집을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시집을 안 간대요. 제발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위 만나서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사위 만나서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욕심 같아서 그냥 남자굿이라는 놈 하나라도 나와서 남자굿이랄 줄 아는 사람이 좀 우리 딸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젊은 입장에서는 결혼 안 해도 요새 비혼주의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옛날 분이라서 아무리 부처님께 기도해도 우리 딸이 결혼은 그거는 소원 성취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제발 눈 감기 전에 딸 시집 가는 거 보고 싶다고. 그래서 딸이 몇 살이에요 했더니 이제 50 다 찼죠 이러셔서 내가 이제 그냥 포기하시라고 내가 그냥 하려다가 또 괜히 서운해하실까 봐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 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사실 누구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대로 놓아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나의 인연이 아닌가 보구나. 부처님은 인연법이잖아요. 무슨 법? 인연법.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천수경을 하건 지장경을 하건 금강경을 하건 법화경을 하건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건 능엄주를 하건 온만이 반매음을 하건 뭘 간절해야 된다?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업장은 점점 소멸해되는 거고 내 공덕은 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복을 짓는 마음으로, 이번 생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